따라하겠습니다. 싸우지 않는 죄. 요즘 KBS에서 고란이 아니라 거란 고려 전쟁 대하 드라마가 한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야율용서라고 하는 거란 황제가 이제 고려를 정벌하기 위해서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에 침략해 옵니다. 그때 양규라고 하는 아주 용감한 장군이 생명을 걸고 흥화진 그 성을 막아냅니다. 그러면서 이 야율용서가 이제 성들을 함락하지 않고 바로 개경으로 진격을 해 나가는데 그 가운데 탁사정이라는 이제 장군이 성을 지켜야 될 임무를 버리고 목숨이 두려워 가지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 성이 함락되고 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나 혼자 내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도망갔는데 자기 혼자만의 목숨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동료 병사들의 목숨을 잃게 하고 또 전세가 엄청나게 기울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 그 탁사정은 나중에 지금 아직 드라마에서는 살아있습니다만은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그 탁사정은 지체문이라는 현종 황제가 피신을 갈 때에 옆에서 그 현종을 끝까지 지켜주었던 모든 신하들이 다 도망가고 궁녀들이 다 도망간 상황 속에 5명 남았어요. 5명. 5명 남은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현종의 곁을 지켜주었던 지체문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목베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싸우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특별히 전쟁에서 싸우지 않는 죄는 너무도 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아니라 어떤 아버지가 생선을 이제 말려놓고 아들한테 나가면서 아들아 생선 말려놨는데 고양이가 먹는지 안 먹는지 잘 지켜보고 있으라 부탁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밖에 나갔다 와 보니까 고양이가 그 생선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단을 치는, 야 이놈아, 고양이가 생선 먹는 거 지켜보고 있으라 그랬더니만 너는 어쩌자고 이렇게 고양이가 먹는데도 그냥 있었냐 그런 거. 아니 아빠가 그냥 보고 있으라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고.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자세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너무도 큰 잘못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민수기 32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그게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가 만일 싸우지 아니하면 너희의 하나님께 범죄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안 좋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움질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하고 화목하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평화하라고 했지만은 또 마태복음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놀랍게도 우리를 향하여서 싸움터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터는 혈과 육으로 싸움박질하는 싸움터가 아니라 영적 전쟁터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터, 사역의 현장, 복음의 현장으로 나가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보고도 자기의 어깨를 내어줄 줄 모르는 사람, 사명이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면서도 달려나갈 수 없는 사람, 공동체의 아픔을 보고도 그 아픔에 함께 참여할 줄 모르는 사람,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교통수단으로 마차가 나왔을 때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었답니다. 1등석은 뭐냐? 언덕을 오르거나 개울을 지나거나 진흙탕 길을 가도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1등석은. 1등석에 탄 사람은요, 산길을 올라도 진흙탕을 지나도 돌짝밭길을 가도 그냥 자기 자리 지키고 앉아 있으면 1등석입니다. 2등석은 뭐냐?
힘든 길을 지날 때 내려서 걸어가야 합니다. 3등석은 뭐냐? 개울창을 지날 때, 진흙탕을 지날 때 내려가지고 마차를 밀고 가야 됩니다. 그게 3등석이에요. 천국행 마차에도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다고 합니다. 1등석은 뭐냐? 교회에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뭐 기관의 모임이 있어도, 뭐 사역에 그런 자리가 있어도 자기 자리만 지키고 나는 은혜만 받고 교회 와서 은혜만 받고 그냥 가면 된다. 그런 것이 1등석이에요. 2등석은 뭐냐? 힘든 일이 있으면 내렸다가 좋은 일이 있으면 탔다가, 그래서 미꾸라지처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머리 뒤밀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머리 쏙 들으면 자라목처럼 쏙 들어가고 꾀를 부리면 되는 석 2등석입니다. 그러나 3등석 교인은 힘든 짐은 어깨에 메고 교회가 진흙탕길을 지나갈 때는 발을 걷어붙이고 땀을 흘리면서 그 교회의 마차를 밀어주는 사람. 이렇게 해서 천국문에 들어갔을 때 1등석, 2등석, 3등석이 도착했을 때 그냥 그대로 들어가느냐? 아니요. 뒤로 돌아!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등석이 3등석이 되고 3등석이 1등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등석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몇 등석이요? 대답을 못하지. 못해 양심이 있는 거지. 자신 있게 대답한 건 양심도 없는 거지. 오늘 본문 민수기 32장의 기록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보니까 그곳에 풀이 많고 목초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가축을 많이 소유하고 있던 로벤 지파 사람 그리고 갓 지파 사람들이 그 땅을 보고 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양을 먹이면서 가축을 먹이면서 살기에 참 안성맞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땅도 어느 정도 정복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한 두 지파한테 이제 뭐 가나안 땅 어느 정도 점령하고 이제 나라가 안정을 찾아가니까 한두 지파한테 먼저 점령한 점령지를 우선 나눠주는 것도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로벤 지파, 갓 지파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가 가지고 모세 선생님, 우리가 요단 동편을 우리가 차지하고 여기에서 양을 기르고 가축을 기르면서 살고 싶으니까 우리에게 이 요단 동편 땅을 주신다면 이곳에서 우리가 우리를 짓고 양을 키우면서 자녀를 위해서 집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로벤 지파, 갓 지파의 부탁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호되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 형제들은 지금 당장 싸움터로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나가서 어떤 부족을 만나서 피 흘리고 싸울지 모르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이곳에 편안하게 안락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누리면서 살겠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겠느냐. 너희들의 행동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단결을 깨고 전쟁 중에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런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아주 호되게 꾸짖어요. 모세 목사님이. 이런 모세 목사님의 경고와 꾸짖음을 듣고 로벤 사람과 갓 지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반항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마음이 도리어 부들부들해져 가지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좀 생각이 짧았구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했구나.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앞장서서 싸움터로 나갈 것을 결심합니다. 할렐루야. 네. 물론 싸움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요단 동편의 그 목초지는 로벤 지파, 갓 지파에게 배분이 되었죠. 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do not 하지 말라는 신앙이 아니고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부정적인 종교가 아니고 do 하라는 거, just do. 지금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긍정적인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지 않았다고 만족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 안 했으니까 난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네. 로벤 지파, 갓 지파처럼 전쟁터로 나가서 싸우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분연히 일어나서 영적인 전쟁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내교회 성도들과
우리 한내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지파 사람들처럼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허울을 말씀 앞에서 다 벗어버리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활동적으로, 진보적으로 행하는 능력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직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마는 교회의 직분은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의 직분은요, 그것은 어떤 명예나 감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평신도들의 그 직분의 총체를 틀어서 집사라고 할 수 있어요. 집사. 뭐 권사나 장로 이런 건 우리 교회 제도를 만들면서 생겨난 제도. 사실은 장로도 어떤 목회자의 직분이었죠. 그런데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이런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집사, 안수집사, 권사, 뭐 안수집사, 권사라는 제도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 평신도들의 직분의 총체는 집사입니다. 집사의 뜻이 뭐예요? 집사, 잡을 집, 일사, 일을 잡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뭐 직분을, 뭐 권력을 잡고 우선 자기 권세를 잡고 뭐 권한을 잡은 게 아니에요. 일을 잡은 자가 집사라는 거예요. 이 양반은 왜 주책 없이 지금 전화하고 있어요? 지방의 회장이 전화를 했네. 예배 시간인 줄도 모르고. 예배도 안 드리나 봐. 네. 어디까지 했죠? 집사. 집사는 교회만 뭐 집사가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어떤 큰 집안의 가정에 집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집안의 모든 살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권한이 아니고 계급이 아니고 내가 집사했다가 안수집사 되고 권사가 되고 내 계급이 올라갔구나. 그게 아니고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내가 할 일이 더 많아지고 책임이 더 많아졌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집사일 때보다 안수집사일 때, 안수집사일 때보다 장로님이 될 때 내가 더 책임이 무거워졌구나.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전쟁터로 나가 싸우는데, 오늘 말씀에 이같이 아니하면, 즉 싸우지 않으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싸우지 아니하는 죄는 뭐냐? 이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뭐 원주민 가나안의 사람들의 죄거나 아니면 이방 족속들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의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맏아들 르우벤 지파의 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기 세상 사람들의 죄, 세상 사람들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 불신자들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나의 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죄라는, 믿는 자 속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마땅히 동참해야 될 책임을 피해가고자 하는 죄.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죄가 싸우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될 위치에 있는 직분자들이 복음 전하지 않을 때, 책임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그 책임을 회피할 때 주님이 책망하시는 죄가 싸우지 아니하는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죄, 나라의 아픔을,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민족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그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속물 크리스찬들이 범하는 죄가 바로 싸우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사명을 보고 회피하고 소명을 듣고 길을 막았던 죄. 내가 싸우지 않으면 이 험악한 전쟁터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가 함께 이 사명을 나누어지지 않으면 이 역사의 아픈 고통을, 교회의 무거운 짐들을 누가 담당해야 된단 말입니까? 싸우지 않는 죄는, 그것은 우선 나태와 방종의 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싸우지 않는 죄는 나태와 방종의 죄이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세 목사님, 우리에게는요 자녀들이 있고 가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고 가축을 잘 길러야 됩니다. 이 좋은 목초지는 우리 가족과 가축들에게 낙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냇가에 돌을 주워다가 집을 짓고 가축들의 우리를 짓고 여기에서 편안히 살고 싶으니까 우리는 전쟁에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는 피 흘리며 싸우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바산왕 옥 아모리 왕 시온과의 싸움으로 이미 우리는 족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 르우벤 사람들은 싸우는 것보다 양을 치는 것이 더 좋고 우리는 전쟁터에서 칼을 가는 것보다 가슴에 새끼 양을 안고 어린 양의 젖을 짜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그게 바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자세였어요. 뭐 나라와 민족이 어떻고 뭐 선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뭐 공동체가 어떻고 내가 고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내 힘에 벅찬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뭐 거기에 내가 관심을 가질 여유가 어디 있느냐. 나 혼자 먹고 살기도 지금 힘든데 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 지금 내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내 사업하기도 힘든데 내 직장 생활도 지금 힘든데 아침에 9, 8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6시에 퇴근하고 얼마나 힘들게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무슨 교회고 무슨 나라와 민족이고 무슨 전도고 뭐 그런 게 너무 벅차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그것이 오늘 이 르우벤 갓 지파의 처음에 그 게으른 신앙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또 한편에서 우리 집은 평안합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고 우리 집은 모든 식구들의 안락한 피난처가 되었고 아버지 사업은 잘 돼가지고 번창하고 자녀들은 다 착한 우등생들이고 우리 식탁은 항상 기름지고 풍성하고 또 우리 교회는 평안하고 매일 은혜로운 설교 말씀 들으니까 영혼이 배부른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예, 좋아요.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무장 해제를 하고 전혀 싸울 준비가 되어지지 있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봉사생활에 나태하고 충성생활에 방종하고 인생의 목표는 오직 편안한 삶, 쾌락을 추구하는 삶, 기름진 식탁과 침상에는 관심이 있지만은 여호와의 밭을 갈거나 씨를 뿌리는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삶. 하나님의 집에서 은혜를 받지만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셀 목장이나 사역터나 또 삶의 현장에서 싸움터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으름. 그것이 바로 싸우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죄.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싸우지 않는 죄, 다른 말로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 네.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흔하고 잘못된 죄라는 것이 본문의 지적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지금 사역의 현장에서 싸움터에서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나만 편히 쉬겠다는 생각, 나만 편안하게 은혜만 받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말겠다는 생각, 그 생각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합당치 못한 그런 생각이다. 두 번째 르우벤과 갓 지파의 태도는 형제애가 아닌 형제애가 결여된 이기주의적인 탐심입니다. 이기주의적 탐심. 네. 따라하겠습니다. 싸우지 않는 죄는 이기주의적인 탐심이다. 네. 요단 저쪽에서는 지금 막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가지고 동료들이 죽어가고 피 흘려가면서 죽어가고 부상을 당하고 이런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데 요단 동쪽에서 안락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빨에 질질 기름이 흐르는 갈비를 뜯으면서 편안하게 쉬겠다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은 헐벗은 몸으로 싸우고 있는데 자신은 가축이나 돌보고 자녀나 돌보고 창고나 짓고 집이나 짓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한 남자의 집에, 중년 남자의 집에 불이 났는데요. 이 불이 나가지고 이제 정전이 되니까 캄캄하니까요. 촛불을 켜기 위해서 양초를 모아둔 창고로 들어가가지고 양초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양초 한 자루를 발견하고는 그걸 붙들어
있는데 양초가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는 아직 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촛불로서 불을 큰 빛을 밝힐 수 있는지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빛나는 불을 밝힐 수 있는지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 중인데 그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 책을 다 읽고 나면은 제가 불을 밝히겠습니다. 이상하다. 촛불이 말을 하네. 옆에 있는 촛불을 잡으려고 하니까 주인님, 나는 촛불을 밝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압니다. 그리고 초가 불을 밝힌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너무나 잘 아는데요. 나는 그것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중입니다. 아직 저는 묵상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묵상에서 깨어나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때까지 내 몸에 불을 밝히는 것을 연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양초도 말을 하네. 그 옆에 보니까 양초 4개가 있는 거예요. 양초 4개가. 그래서 그 양초 4개를 가지런히 잡으려고 했더니만 양초 4개가 똑같이 소리를 질러요. 아닙니다. 우리도 아직 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초들이 훨훨 탈 때에 우리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위해 중창연습, 화음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빛나리 빛나리 빛나리. 어떤 양초도 불을 밝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불 밝힐 양초가 없다고 투덜거리면서 나왔어요. 그 부인이 아니 여보 양초 가지러 가더니 왜 양초를 안 가져왔냐고 자초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아내가 화를 내면서 무슨 그런 양초들이 있냐고, 도대체 그 양초 어디서 사왔길래 그따위 양초들이 있냐고. 근데 이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양초들은 얼마 전에 건너마을에 신자들이 싸우기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문 닫은 교회에서 가져온 거예요. 네? 그 교회 문 닫을 때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제서야 그 양초들이 왜 그러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은 세상에 빛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를 태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한 자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태우면 나도 살고 너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손을 내밀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몸을 던질 때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릴 수 있지만은 공동체야 망하든 말았든 나라야 망하든 말았든 교회야 망하든 말았든 혼자만 살겠다는 이의적 탐심으로 살아갈 때 공동체는 물론 나라의 운명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는 받은 은혜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배신 행위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 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할렐루야.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 되셨어요.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12사도와 수많은 믿음의 선질들이 칼에 찔려 죽고 불에 타 죽고 맹수에 찢겨 죽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일찍이 저 새남터에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동강변에 발을 내리자마자 도끼에 찍혀가지고 피를 토하며 죽어갔어요. 양화진 선교무역에 가면 이 조선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의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하고 여기 와서 자기 일생을 바쳐 복음을 전하다가 기후와 전염병과 핍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목숨 걸고 싸우다가 돌아가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생명에 대한, 자기 안락한 삶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저들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복음 때문에 달게 받았어요. 그분들이 세상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 세상의 것을 흔쾌히 버리고 우리가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헌신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들이 내 주변에 있었고, 내 하나 위한 땀방울이 얼마나 많이 있고, 내게 복음이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핏방울이 내 밑에 고여서 오늘 내가 구원받게 되었냐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 크게 신세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그게 제대로 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하면 교회에서 그저 뭐 내 권리나 주장하고, 뭐 어떤 내 위세나 세우려고 하고, 내 체면이나 세우려고 하고, 내 이름이나 내려고 하지,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은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신세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에 신세지고 있는가, 그 깨닫지 못하면 철없는 어린아이 신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나 알아달라, 나 몰라주면은 그냥 시험 들고 그냥 헛소리만 하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빚을 갚기 위한 거룩한 전쟁을 회피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피하면 배신자요, 배신자. 주어진 일을 소홀히 다루지 말고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피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희생 없이는 자랄 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고 역사를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는요, 소명에 대한 배신입니다. 소명에 대한 배신.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는 소명에 대한 배신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내일 열심히 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가슴에 빨대 들이대고 꿀을 빠는 것, 그것일 수만은 없어요. 교회 생활이 뭡니까? 나의 행복이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용 가치가 있을 때 잠시 들러가지고 내 필요를 채우고 돌아가는 백화점 같은 그런 곳일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곧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역. 따라해서 신앙생활은 사역이다. 신앙생활은 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생활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만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흔쾌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들의, 가나안 땅은 그 흔쾌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따라해서 신앙생활은 일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각자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찾아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배신이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내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40수년 전에 개척자 이종남 목사님이 자기의 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 장소가 바로 그 장소잖아요. 이종남 목사님 자기 개인 사택, 개인 집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한내교회 기초가 되고, 이후로 우리 성도들의 피땀 흘린 헌신과 희생이 바로 오늘 우리 한내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밑거름이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 건축할 때 많은 성도들이 헌신해서 예배당을 세웠을 것입니다. 비전센터를 세울 때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우리 비전센터가 아름답게 세워졌어요. 비전센터 세워지고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교회는 건물은 크게 지어놓고 일주일 내내 텅텅 비어있고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비전센터 지어놓고 매일 아이들 소리가 막 흘러넘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네.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힘에 지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하는 비전센터가 세워졌잖아요. 앞으로도 우리 한내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성도들의 희생과 수고, 그것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2장 6절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들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여러분, 사역자들은 사역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냥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23절 말씀해 보면은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 그같이 아니하면 무슨 말이에요? 형제들이 싸우러 나가는데 그 형제들과 같이 싸움터에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범죄함이니 너희가 반드시 너희를 그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특히 7절에 가면은요, 싸움을 회피한 르우벤 갓지파의 아니란 태도는 다섯 번째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중대한 피해와 실망을 던져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싸우지 않는 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중대한 피해와 실망을 던져주었다. 르우벤 지파와 이 갓 지파의 소극적인 태도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전염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네. 낙심케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한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를 낙심하게 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생각할 때 연상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일찍이 가나안 정탐하러 가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시킬 수가 있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이 신앙이 없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와가지고 막 부정적인 보고만 하는 거예요. 야, 거기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키가 얼마나 큰지 막 우리는 도저히 그 사람 이길 수 없다고. 우리는 막 메뚜기 같다고 그 사람들 앞에서. 사실이에요. 사실이었지만 그들은 부정적인 것만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막 밤새도록 막 모세를 원망하고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셀에서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그 셀에 얼마나 잘못된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관의 모임이나 어떤 공동체 모임에서 한마디 철없이 하는 말 그 한마디가 그 공동체에 얼마나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철들어야 되는 거예요. 철들어야 돼. 예?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의 잘못된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모든 장정이 광야에서 멸망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이 불평한 하루의 날을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광야를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불평의 말 한마디가 우리 한내교회가 광야를 방황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면 안 된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못한다고,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10가지 좋은 것이 있고 한 가지 잘못된 거 있는데 한 가지 잘못된 거 가지고 그냥 앉으면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 낙심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 보고 이렇게 칭찬하고 우리 교회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해야지. 잘 못하는 사람 그 사람 끄집어내 그 사람 잘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막 부정적인 그냥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 물론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겠지만은 잘 되는 일을 많이 얘기해야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모세는 간절히 외칩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라. 형제들을 낙심하게 하지 말아라. 가족의 뜨거운 신앙에 제동을 걸지 마라. 친구들의 열심을 비웃지 말아라. 교회 활동에 찬물을 붓지 말아라.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되어라.
타오르는 불길에 기도의 기름을 붓는 사람이 되어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어라. 합심하여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 가나안 땅은 합심해야 얻을 수 있는 땅이다. 그것이 모세가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메시지였어요. 미국에 가면 옐로스톤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에 가보면은, 옐로스톤이라는 국립공원에 가보면은 막 거기에 맹수들이 막 사자들이 널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도 이제 많이 봤겠습니다만, 막 차가 지나가면은요, 지나가는 사람 보고 이 사자들이요, 어르렁거리는 법이 없어요. 그냥 막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차에 막 그냥 올라타고 막 먹이 주면은요, 막 그거 먹고 좋다고 막. 사자들이 얼마나 온순한지 몰라요. 호랑이가 얼마나 온순한지 몰라요. 그 맹수들이 왜 이렇게 온순하게 됐는가? 이 공원 담당자들의 그 설명에 의하면은 이 맹수들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막 이 공원에 왔을 때는 막 이빨을 드러내고 와 그러면서 막 사나운 발톱을 드러내면서 야수의 성격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들이 먹잇감을 염소, 돼지 이런 것을 곳곳에 풀어놨더니만 이 사자와 호랑이들이 돌아다니다가 배고프면은요 언제나 잡아먹을 수 있고, 그러면서 또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막 고기도 주고 막 여러 가지 음식물도 주고 막. 그러니까 이게 배가 불러지면서 사냥을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냥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뭐 먹을 거 다 생기고, 가만히 있어도 배가 부르니까 뭐 먹잇감 찾아 나서지도 않고 사냥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 맹수들이 야성을 잃어버리고 순한 양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성도들이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는요, 막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나가서 시장으로 들러 나가가지고 막 예수 천당 불신지옥 얼마나 외치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산마다 꼴장마다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까? 불신자 전도를 포기한 교회, 오이코스 전도에는 관심도 없는 성도들의 모습, 그저 뭐 이동해가지고 옆 교회가 막 시험 들어가지고 옆 교회가 막 싸우다가 이동해가지고 신자들이 막 들어오면은 그걸 교회 성장했다고 그걸 받아들이고, 한국교회 기존 신자들이 늘 자리를 채워서 이 새신자들이 자리를 채워가지고 부흥하던 그 도전을 상실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사자처럼 표하며 호랑이처럼 표하며 복음 전하던 이 사도들의 야성을 우리가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 심장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고 외치던 이 사도들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울부짖던 저 바울과 전도자들의 열정을 우리가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일본 경찰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그 전도적인 야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중국집에 가가지고요, 볶음밥이라고 적혀있는데 자기 눈에는 볶음밥으로 보이더래요. 복음에 미치니까 볶음밥도 볶음밥으로 보이더라고요. 유관순 여사가 그랬잖아요. 친구들하고 기차 타고 여행하다가 친구들한테 얘들아 기차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그런다고 그러니까 유관순 여사가 그렇게 얘기했던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얘들아 내 귀에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렇게 외치는 것 같다고. 열차 소리가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렇게 들린다고. 여러분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비명소리가 여러분 귓전에 들리십니까? 여러분 매일 만나는 그 영혼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끌려갈 그 영혼들이 불쌍하게 보이십니까? 그의 핏값을 나의 손에게서 찾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독사의 입으로 빨려 들어가는 개구리의 비명처럼 지옥의 블랙홀로 빠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몸부림이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고 있느냐. 여러분 눈에 뭐가 보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 위대한 명령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아가 싸우라. 나아가 정복하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모든 족속을 내 제자로 삼으라. 할렐루야. 나아가 싸우라는 이 모세의 책망 앞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기쁨으로 르우벤과 갓지파가 순종했어요. 우리 같으면 모세 목사님이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이 그냥 나한테 싫은 소리 하네. 그리고 시험 들었을 텐데 이 르우벤 지파 갓지파는요. 예 목사님 저희들이 잘못 생각했네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우리만 편안하게 살려고 했. 아이고 우리가 너무 어린 생각을 했네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자,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서 어떻게 됐어요?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목초지대를 누구에게 줬어요? 여호수아가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그들의 소원대로 요단 동편을 분배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을 정복하라 나아가 싸우라는 하나님의 지성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보다 더 큰 사랑도 없고 전도보다 더 큰 상급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한 영혼 구원해가지고 정말 그 영혼이 영적으로 자라는 걸 보는 것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이숙자 근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이숙자 근사님은 꼼짝없이 코 껴가지고 수요 예배까지 나오더라고. 아니 새신자가 나오는데 그럼 전도한 사람이 안 나오면 돼요? 코 껴가지고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는지 몰라요. 아멘.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것보다 한 영혼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모습 보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전도보다 더 큰 멸류관도 전도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구원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은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제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락한 집을 주신 것은 거기서 그저 밥 먹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아가서 네가 속한 그 마을을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내게 직장을 주신 것은 그 직장에 가가지고 우리 세 식구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일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그 현장, 그것을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주님의 거룩한 명령, 선교적 사명이 그 현장에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커다란 불덩어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터의 용사가 되어져서 앞장서 영적 싸움터로 나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도끼는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도끼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음을 주겠습니다. 우리가 울며 가꾸겠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시옵소서. 넘어져 있는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위대한 성령의 큰 불덩어리가 여러분의 심장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예요. 죄.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어져서 영적 싸움터로 말씀과 기도로 무기 삼고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